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사실은 여러분은 사모에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고요. 여기 이 자리에 계시지 않는 분들, 이제 아까 주신 예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부분도 있고요. 또 여기에 오시지 않는 분들이 들어야 될 말씀인 것 같아요. 예배를 사모하여 달려나오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 그 주님이 있으라고 하신 그 자리를 충성되이 지키라고 하시는 말씀, 우리 모두가 들어야 됩니다. 여기에 있는 분, 또 있지 않는 분까지도 사실은 다 들어야 하는 말씀인데, 제 마음에 볼 때 여러분은 좀 더 거기에 가까이 와 있는 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여러분의 말씀으로 받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부터 15절까지 조금 길 수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부터 15절인데요. 제가 앞쪽은 흠정역으로 이렇게 봤고요. 그리고 7절 이하는 개역개정으로 봤습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요한이 감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을 듣고 그의 두 제자를 보내어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가서 너희가 듣고 보는 일들을 다시 요한에게 전하라.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는 누구나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11.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세례 요한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그의 사명이 뭐예요?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자. 그것이 그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라고 보냄을 받은 그런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는 요한에게 오셨을 때 요한은 한눈에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봤어요. 그죠?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요한은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그가 한 말이 있어요.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있으니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묶는 것도 감당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누구신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 누구보다도 먼저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사명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요한이 지금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무슨 질문을 하고 있냐면 정말 이렇게 흔들리는 갈대 같은 그런 질문을 하고 있어요. 당신이 오실 그분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또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여러분, 지금 이 질문을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모르나? 그런 느낌이 들어요. 지금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세례 요한이 잘 몰라서 다시 확인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누군지 다 알고요. 그리고 메시아인 것도 알고요. 자기 사명도 다 알고요. 그런 요한이었어요. 그런데 왜 요한이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요한은 왜 예수님 오셔서 자기가 예수님
세례도 줬잖아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한테 세례도 베풀었잖아요. 그런 어떤 시간들을 다 보내고 났는데 왜 이제 지금 감옥에 들어가서 있으면서 왜 예수님한테 오실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또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이런 질문, 같지 않은 질문을 하고 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자기가 너는 누구냐? 그럼 너는 누구냐? 이렇게 묻는 바리새인들한테 뭐라고 했죠? 내가 메시아입니다라고 안 했죠. 그죠?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그러면서 내 뒤에 오실 분이 있는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풀기 감당할 수 없는 자입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겁니다. 이제 이렇게 다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감옥에 있으면서 엉뚱한 질문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간 이유, 세례 요한이 정치적인 일에 개입을 했어요. 그 분봉왕 헤롯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를 헤롯이 취했어요. 자기 동생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취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세례 요한이 이제 막 책망을 했죠. 잘못됐다고 막 말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헤롯이 그를 감옥에 가뒀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정치에 이렇게 개입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때 요한이 왜 이런 질문을 예수님께 제자를 보내서 이런 질문을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때 요한이 왜 그랬을까? 그 감옥에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어떤 그 사명, 세례 요한이 전하는 메시지가 뭐였어요? 회개의 메시지였어요.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면서 막 하나님께로 돌이키도록 하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면서 막 그 심판에 대한 어떤 심판이 있을 거라는 그런 메시지를 막 전했어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다. 그래서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불로 다 태울 것이다. 막 뭐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는데 이제 회개하지 않으면 그 도끼가 나무를 다 이렇게 칠 것이다. 뭐 아주 그냥 이런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 전했고 또 이 세례 요한의 사명은 그걸 전하는 게 그의 사명이었어요. 그런 메시지를 막 계속 전했죠.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요한이 그런 메시지를 계속 전하면서 요한 안에는 어떤 게 자리 잡고 있었을까? 그는 왜 감옥에서 이렇게 흔들렸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때 요한은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감옥에 자기의 의로움, 헤롯 당신 잘못됐어요. 왜 동생의 아내를 취해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막 이렇게 했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헤롯이 괘씸하잖아요. 볼 때. 그러니까 어떤 명목을 씌워가지고 또 잘못한 어떤 일들을 가지고 이렇게 감옥에 집어넣겠죠. 근데 그 감옥에 있으면서 요한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요한은 이런 거예요. 메시아가 온 걸 알잖아요.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알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것을 알고 있어요. 근데 그가 외친 그런 메시지, 회개의 메시지, 그러면서 뭘 생각했냐면 이제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메시아가 오셨으니까 이 땅을 다 이제 갈아엎으실 거야. 이제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다 불로 태우는 심판을 하실 거야. 이제 메시아가 오셨으니까 내가 외친 그 메시지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것을 이제 완성시키실 거야.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렇죠?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 신이 아니에요. 사람이고요. 자기 속에 가득한 것, 회개의 그 메시지를 전하고 그 사역을 하고 막 그 일이 너무 도가 넘어서 이제 감옥에까지 가게 됐지만 곧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자기를 감옥에서 꺼내주시고 이 세상을 다 뒤집어 엎으셔서 갈아엎으시고 심판을 하실 거야.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아무런 소식이 없는 거죠.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죠. 감옥에서 있으면서 뭔가 좀 이상해. 이상하다. 왜 나를 안 빼주시지? 왜 세상 아무 일도 안 일어나지? 지금 이 나라에 왜 아무 일도 안 일어나지? 그러면서 뭔가 의구심이 들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막 생각을 하다가 의심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는 제자를 불러서 야, 가서 예수님한테 한번 여쭤봐라. 우리가 기다리는 그분이 당신 맞느냐고
한번 여쭤보고 아니면 우리가 딴 분을 기다려야 되냐고 한번 가서 여쭤봐라. 이렇게 한 거죠. 그쵸, 여러분? 그럴 것 같죠? 예. 그렇게 한 거예요, 세례요한이. 그러니까 너무나 명명백백하게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는 세례요한이 아니 무슨 뚱딴지같이 오실 그이가 당신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딴 분을 기다려야 됩니까? 이런 좀 이상한 질문을 왜 하겠어요? 그 안에는 이런 마음들이 세례요한 안에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그런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가서 너희가 듣고 보는 일들을 다시 요한에게 전해라. 소경이 보고 절름발이가 걸으며 문둥병자가 깨끗해지고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들이 일으켜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는 누구나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이렇게 그 질문에 예수님은 이 대답을 주시는 거예요. 오실 그이가 당신이십니까? 라고 묻는 질문에 가서 이렇게 전해라. 요한에게 이렇게 전해라 하시면서 소경이 보고 절름발이가 걷고 문둥병자가 깨끗해지고 귀머거리가 듣고 죽은 자가 일어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고 가서 말해라. 요한한테 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한 질문에 거기에 걸맞는 대답인가요? 예수님은요 요한이 왜 그러는지 다 아신 거예요. 예. 그가 흔들리고 있는 것도 그가 왜 그러는지도 다 아신 거예요. 예수님은 가서 요한에게 말해줘라. 내가 이 땅에 와서 무엇을 하러 왔는지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에 대해서 본 그대로 들은 그대로 가서 이야기해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거예요. 봐라. 내가 하는 일들을 봐라. 나는 아픈 자들을 고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죽은 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왔다. 심령이 가난하고 삶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나로 인해서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이유가 지금 세례요한이 그 마음 가운데 가득 굳게 믿고 있는 알곡은 모아 곡간해드리고 쭉정이는 불로 다 태워버리는 심판을 목적으로 즉 그것이 첫 번째 목적으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다. 나는 살리러 왔다. 나는 고치러 왔다. 나는 복음을 전하고 구원하러 왔다. 지금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내가 온 목적이 네가 알고 있는 그 목적과 다르다. 너는 하나만 아는구나. 가서 전해줘라.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가 악인을 다 멸하고 심판하고 저주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세례 요한은요 여기까지 생각을 못한 것 같아요. 예. 메시아가 오시면 예. 이렇게 다 쭉정이를 불에 태우실 거, 예. 다 불에 던져 넣으실 거야. 그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여러분 그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정말 살리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 그대로 놔두면 다 구원 못 받고 죽을 거 아시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을 살려내고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자신이 복음이 되셔서 예수님을 전하시는 거죠. 천국을 알려주시는 거죠. 살 길을 알려주시는 거죠. 그리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주시고 그 모든 사역은요 죽이는 사역이 아니고 다 살리는 사역이에요. 그 모든 사역은 심판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는 사역이에요. 예수님 그것 때문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자기가 전한 메시지가 계속 회개의 메시지, 그가 외친 복음이 계속 회개에 대한 메시지이다 보니까 그의 마음 안에 온통 그 옳고 그름에 대한 생각만 가득한 거예요. 옳고 그름에 대한 생각, 또 심판과 저주에 대한 생각. 이런 사람들은 틀렸어. 이 사람들은 심판받아야 돼. 이 사람들은 틀렸어. 이 사람은 하나님 저주받아야 돼. 이런 메시지로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예수님보다 앞서 보내신 이유는요, 사람들의 마음을 귀경시키라고, 사람들의 강팍하고 완악한 마음을 돌이켜서 귀경시켜서 갈아엎고 예수님께로, 하나님께로 다시 그 마음이 돌아오게 하라고, 그 준비 작업을 시키기 위해서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사명은 뭐예요? 사람들에게 회개를 전하는 거, 회개 메시지를 전하는 거 맞아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너희들 삶에서 죄를 끊어버리고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이 메시지 전하라고 보낸 거 맞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요, 세례 요한은 자기의 사명이 거기까지라는 걸 몰랐어요. 잊어버렸어요. 그거에 대한 생각을 하지 못했던 거예요. 제가 계속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은요, 지금 자기의 사명이 어디까지인지를 분명하게 알지를 못했어요. 세례 요한은 여러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십시오. 세금 떼어먹은 거 세리들은 그거 다 돌려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사십시오 하면서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는 거죠. 그리고 물로 세례를 주는 이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세례 요한은 그 선을 넘어서 지금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심판에까지 자신이 참여하려고 한 것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감옥에서 지금 메시아가 오셨으니까 지금 심판하실 거야. 쭉정이들 다 불로 태우실 거야. 쭉정이들 다 심판하시고 다 멸하실 거야. 이제 곧 새 세상이 올 거고, 이제 곧 메시아가 왕이 되는 나라가 도래할 거고, 이제 모든 악인들은 다 멸해질 거야. 막 이렇게 어떤 자기만의 시나리오를 막 쓰고 있었던 거죠. 그런 생각 가운데 이미 자기가 해야 할 사명의 그 선을 넘어서 어느 사이 자기도 모르게 심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생각으로. 자기가 하나님이 돼서 사람들을 막 심판하고 있는 거예요. 저 바리새인들, 저 서기관들 다 심판받아야 돼. 다 불로 태움받아야 돼. 저 쭉정이들 다 멸망받아야 돼. 어떤 그런 생각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보고 흔들렸어요, 마음이. 분명히 내 생각엔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 일이 안 일어나니까 뭔가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한 거죠. 뭐가 혼란이 온 거예요. 지금 그런 거예요. 세례 요한이 자기 사명을 넘어 하나님이 하실 그 심판, 분명히 심판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세례 요한이 전한 회개의 메시지 다 그거 하나님이 주신 거고 또 그 일들이 이루어질 거예요.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불로 다 태우시는 그 심판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심판을 언제 할 거냐는 어느 누구도 거기에 관여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그때를 정하시고 그 심판을 이루십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지금 자기가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다라는 것으로 인해 뭔가 이 안에 가득한 자기가 전한 메시지로 인해 오직 다른 건 보지 못하고 한 가지만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회개. 그거 한 가지만을 보면서 이제 메시아가 오셨으니까, 예언되어져 있는 그 메시아가 오셨으니까 이제 이것이 완성되겠구나, 그 생각만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굉장히 자기는 의롭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지금 무슨 죄를 짓고 있냐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심판, 하나님만이 정하시고 하실 그 심판의 영역을 자기가 거기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심판에 자기가 참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아직 하시지 않고 있는, 시행하시지 않고 있는 그 심판을 자기 마음속으로는 이미 심판을 내려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또 우리 중에도 내가 또 그런 일을 실수를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전도서에 보면 그런 말씀 있잖아요. 사람이 너무 악하지도 말고 너무 지나치게 의롭지도 말아라. 전 맨 처음에 그 말씀이 좀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하시고는 왜 또 이렇게 너무 의롭지 말라고 왜 그런 말씀하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왜 하셨는지 알겠더라고요.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내 의로 가득하면요,
내가 스스로 내가 의로워서 나는 의롭고 나랑 다른 저 사람은 다 틀린 거야. 다 불의해. 나도 모르게 내가 너무 지나치게 의로우면 나와 다른, 나와 함께 서 있지 않은 저쪽 편에 있는 사람은 다 불의하고 다 죄인이고 악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의 때문에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나중에 가서 어떻게 해요? 심판까지 해버리는 그 교만한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의로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날 그런 일들이 있어요. 개인적으로가 아니고요. 국가적으로 그런 일을 하는 소리들이 있더라고요. 아직은 여러분이 그 소식을 듣지 않아서 모를 수도 있는데요. 제가 주님이 지금 우리가 주님이 이 말씀을 주시면서 깨우쳐 주시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주님께 기도할 때 이 말씀을 묵상하면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오늘날 세례 요한과 같은 이들이 많이 있다. 그러나 그들은 나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내가 아닌 자신들이 믿는 교리나 신념을 사랑하는 것이다. 긍휼과 사랑의 눈이 아닌 옳고 그름으로 비판하고 정죄하는구나. 그것이 지나쳐 자신들이 나의 권한을 가져가서 심판까지 하는구나. 긍휼과 사랑의 눈으로 세상을 보기 원한다. 비판과 자신의 잣대가 아니라 용서와 사랑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기 원한다. 요한은 자신이 생각하는 세상이 도래할 것이라 믿었다. 내가 세상을 불로 심판할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그러나 내가 보여준 것은 치유와 회복과 자유와 천국에 대한 가르침이었다. 그는 혼란스러워했고 의심도 들었다. 그리고는 제자들을 보내어 내게 물은 것이다. 요한은 나에 대하여 그리고 아버지에 대하여 바르게 알지 못했다.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의아해했던 것이다. 자신이 죄인을 향하여 죄를 회개하라고 선포하고 돌이키게 하고 세례를 베풀 때 그에게는 의에 대한 강한 확신과 사람들의 죄에 대한 정죄하는 마음이 강하게 들 수밖에 없었다. 그는 왜 나의 제자가 될 수 없었을까? 그쵸, 여러분? 예수님 오셨으니까 제자들 다 데리고 그분이 메시아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도 있었잖아요. 근데 요한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는 왜 나의 제자가 될 수 없었을까? 그러시면서 그는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과 자기의 사명에만 충실함으로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했던 것이다. 인생은 인생이다. 사람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예외일 수가 없다. 크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고 자신의 힘을 내려놓을 때 하늘의 뜻과 지혜를 얻을 수 있다. 언제나 그 마음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아버지의 본래의 마음에서 빗겨나지 말고 끝까지 내가 이제 되었다라고 할 때까지 사랑하는 것을 멈추지 말아라. 계속해서 또 요한은 너무 약했다. 그는 한 가지만을 보는 사람이었다. 자신 속에서 보기 원하고 봐야 한다고 느끼는 것만 보았다. 넓혀야 한다. 더 넓어져야 하고 더 깊어져야 한다. 나의 사람은 나를 닮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한다. 자신의 의로움이나 자신의 사명감보다 더 높은 뜻은 예수님이 내가 의이며 사명감도 나로부터 나온 사명감이어야 함을 깨달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우리나라는 특히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몇 년에 한 번씩 전쟁설, 심판설, 이런 거 진짜 한국에 전쟁이 일어난다. 또 김정은이 오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최근에 이 말이에요. 최근에 이 말이 나왔어요. 아직 듣지 못한 분도 계시겠지만요.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 이 소리가 도대체 뭡니까? 주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까? 제가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그랬을 때 주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그랬을 때 주님이 주신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은요, 우리가 가히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추수감사절 때도 시편 136편을 가지고 함께 나눴는데요.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영원 무궁하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 무궁하다. 계속 그걸 반복해서 선포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정말 그러니까요.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심,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 모두가 받은 사람들이에요. 바울도 자기가 얼마나 악한 자인지, 자기의 의로움으로 인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서 죽이려고, 다 잡아 죽였고 또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길이었죠. 근데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자기가 얼마나 죄인 중에 괴수인지를 깨달은 거예요. 그 전에는 정말 너무 의로운 자였죠. 자기처럼 의로운 자가 세상에 없었죠, 바울이. 그런데 깨닫고 나니 자기 같은 죄인이 없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각자가,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그런 신앙의 고백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용서받음에 대한 감사,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나를 오래 참고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 그 자비하심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산 거죠. 그리고 앞으로도 살고 있는 거죠. 계속 살아가는 거죠. 그렇지 않다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다라면 저 우상 숭배하는 이슬람 사람들, 저 북한의 김일성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저 힌두교의 인도의 그 무지한 사람들, 어떻게 다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어요? 다 지옥 가야죠. 다 지옥 가야죠.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으시죠. 그 때를, 그 기한을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면서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고, 그 때를 예수님께도 알려주시지 않으시면서 하나님은, 아버지는 그 때를 연기하시고 또 연기하시고 그러고 계시는 거예요.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면서, 아무도 멸망받지 않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이 땅에 부으시면서, 이 땅의 많은 중보자들에게 아버지 마음을 부어주시면서 그때 그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이 죄인들을 향해서 오래 참고 기다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어떤 분이 그래요. 한반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거라고. 김정은이 한국 방문하면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은 없다고. 그걸로 우리나라는 끝이라고. 제가 하나님께 여쭤봤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어떤 얘기가 들려와도 여러분 절대 흔들리지 마세요. 산으로 도망하라 그랬다고 외국으로 간대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가면서 선교 간다고 말을 해요. 좀 안타까운 마음이, 그분들이 나라를 사랑하라고 목소리 높이 외치던 사람들이에요. 대한민국을 가장 사랑하는 것처럼 외치던 그런 분들이에요. 근데 왜 정작 어려운 일이 생긴다고 하는 그런 것들을 받으면 왜 다른 나라로 가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 지키지 않고 다른 나라로 가는 거예요? 묻고 싶어요, 정말. 뭐 산으로 도망가라 그랬다고, 산으로 피하라 그랬다고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 말씀 제가 찾아서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24장 15절 16절이에요.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든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그때가 언제냐면 적그리스도가 성전 제3성전이 세워지고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제3성전이 세워져서 거기에 적그리스도가 서는 날,
그렇게 되었을 때 이제 도망가라고 하는 거예요. 피하라고 하는 거예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저는 그런 말을 하는 분들의 그 마음이 도대체 뭘까? 그런데 주님이 사실은 오늘 이 말씀으로 저에게 해답을 주셨어요. 왜 그러는지.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회개의 메시지를 너무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회개의 메시지만 전하다 보니까 그분의 사명 맞는데, 다시 오실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 사명 맞는데, 세례 요한처럼 이제는 재림하실 예수님의 길, 오실 길을 예비하는 거는 맞는 것 같은데, 너무 선을 넘어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심판에, 그 자리에까지 본인이 거기까지 이렇게 넘어가는, 주신 사명 선을 넘어서 하나님의 권한까지 침범에 들어가는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이 땅에 그러한 어떤 하나님의 깨우치게 하시려는 어떤 것들이, 채찍이 있다라면, 여러분, 우리가 그걸 받았다라면 그걸 외치고, 그리고 회개의 기도를 하자고,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켜보자고, 그렇게 외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브라함과 같이 소돔과 고모라 성의 심판이 결정돼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셨을 때, 아브라함이 그럼 주님, 저는 어떻게 할까요? 그럼 너는 산으로 도망가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안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의인 50명이 있어도 심판하실 건가요? 의인 45명이 있어도 심판하실 건가요? 의인 30명, 20명, 10명까지 내려가면서, 하나님, 이번 한 번만 제가 더 주님께 여쭐게요. 하나님, 이번 한 번만 용서하고 들어주세요. 의인 10명이 있어도 소돔과 고모라 성 멸망하실 거예요, 주님.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매달린 거예요. 그게 여러분, 정말로 그런 것들을 받았다라면 외쳐야 할 목소리는 바로 그런 거죠. 하나님, 이 심판을 밀어주세요.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아직 하나님 앞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인이 있었던 것처럼 이 나라에 하나님 더럽혀지지 않는 자들이, 숨어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기도하고 예배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주세요. 하나님, 그들의 중심을 받아주세요. 그러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잖아요. 기도하자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냥 심판을 명해버려요? 본인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도 그렇게 안 하시는데. 저는 대한민국의 한 사람으로서 그런 일들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왜 이런 일을 할까? 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이, 정말 영혼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왜 그렇게 할까? 좀 안타깝고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분이 안타까운 것보다도 그 말에 흔들리는 우리 성도들이 안타까워요. 그 말에 흔들리는 많은 이 땅에 하나님 믿는 주의 백성들이 너무 안타까워요. 서로 인사하는 게 뭔 줄 아세요? 우리 이제 천국에서 만나요. 그럼 그거 아니잖아요. 주님제교회 여러분들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말들에 절대 요동하지 마세요. 또 저는 당연히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꼭 흔들린 자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흔들리지 마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심판하고 저주 내리는 걸 즐기시는 분이 아니에요. 물론 참고 참으시다가 도저히 안 되면 하실 거예요. 심판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심판은 있고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모든 심판은 이 땅에 다 쏟아질 것입니다. 그러나 한반도에 하나님이, 김정은이 한국에, 서울에 오면 한반도로 하나님 심판하신다. 무슨
뭘 근거로 그렇게 말을 할까요? 정말로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어떤 의로움만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제대로 안다라면 그런 말을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좀 이런 때에 좀 안타깝고 또 의로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과연 그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의인지 자신의 의인지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정말 하나님의 마음과 뜻 가운데서 나온 의인지 자신의 안에 있는 회개의 메시지로 너무 가득해서 그 속에서 나온 그 오름인지 정말 분별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 해도 그 사람은 그냥 사람이고요. 반드시 실수할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 예수님 외에 어느 누구도 맹신하면 안 돼요. 네. 아무리 기적을 행하고 뭐 어떤 놀라운 일을 한다 해도 앞으로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질 어떤 사람, 그 사람이 너무나 놀라운 일을 한다 할지라도 절대 맹신하면 안 돼요, 여러분. 분별하셔야 돼요, 분별. 네. 사람이에요. 여러분하고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에요. 코에 호흡이 끊어지면 그냥 죽는 그냥 사람이에요. 분별하시고 아무거나 쉽게 받아들이지 말고 거기에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